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요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종료주일인데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귀한 날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 기쁘게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애써낸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비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함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그런 고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만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말씀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리 되게 하시고 또한 들려지는 그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아멘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숙제들을 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을 구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정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들려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3월의 꽃샘 추위에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했지만 세상 것을 더 사랑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옵기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아픈 이들에게는 치유와 건강과 허락을 하시고, 힘든 이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오대양육주의 모든 선교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기도회에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충민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문한 분이 계셔서요. 잠깐 먼저 소개하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그리고 황예지 자매님 이렇게 방문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 계시는지 잠깐만 일어나 주실 수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송기선 집사님 여동생 되시는 송정혜 권사님 방문해 주셨는데요. 어디 계시는지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새로 오신 분이 계시면 예배 후에 그 본당 맞은편에 있는 방 새가족 방에서 새신자부의 안내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은요 연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에 일부 예배 없이 오전 11시에 같이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세례식이 있고요. 세례교육은 지난 금요일에 1차 교육을 마쳤고요. 돌아오는 금요일에 한 번 더 2차 교육이 있은 이후에 3월 31일 그 세례가 있는 부활주일 당일날 오전 10시에 도서관에서 세례 문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례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부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 계속해서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십자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요 새벽 기도회는 없고 금요일 날에는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특별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요 도서실에서 남선교회 활동을 위한 회장 선출이 있습니다. 65살 이하 되시는 남성 교우들은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참여하셔서 이제 남성교회도 조금 더 활동을 활발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단기 선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4월 14일 주일까지 마감되어지기에 한 3주 정도 지금 접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기간은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니카라과로 가게 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정화준 목사님이 선교 이렇게 준비를 해가면서 지금 비행기 티켓이랑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상황은
계속돼서 업데이트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3월 23일인데요. 김윤경 피태권사님 어머니 되시는 김대순 집사님께서 향년 75세로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피태권사님은 이미 한국에 가셔서 이렇게 어머니 간호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소식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위로해 주시고 또 권사님 가운데 그리고 유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그 빵이 있는 주인데요. 봉사부에서 식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잊어버리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그리고 친교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빠진 광고 없으면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강단 아래에 있는 이 꽃 있죠. 꽃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로 되어져 있기도 했고 까만 십자가가 있기도 했고 그렇게 절기에 맞춰서 너무 감사하게 잘 이렇게 꾸며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사순절을 렌트라고 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 절기 가운데 종려주일 팜 선데이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흔히 고난주간, 패션 위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성주간, 홀리 위그로 보내기도 합니다. 이 주간의 금요일은요,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저희 교회에는 강단보가 없어요. 강단보가 없는데 만약에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난주와 오늘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걸 아마 한눈에 느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지난주에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강단보가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이 고난주간이 들어가기 전인 이 팜 선데이, 종려주일에는 빨간색으로 그 강단보를 바꿉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구나. 오늘은 종려주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 빨간색 강단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교회에 이 십자가에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까만색 천을 둘러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걸어 놓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합니다.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요, 십자가를 아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까만 천으로 다 덮어놔요. 그리고 옆에 여러 가지 성화들이 걸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걸 또 까만 천으로 다 덮어둡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주일이 되면 거기에 하얀 천을 걸어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마포만 남게 된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거죠. 눈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떠올려 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가톨릭적인 것도 아니고 비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교회 전통인 동시에 이렇게 가시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기억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이런 상징과 교회 절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날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생일이나 어떤 기념일을 매년마다 기억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죠. 어렸을 때에는 생일에 뭘 사달라고 조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철이 들면 생일날 자기 때문에 고생하신 부모님께 오히려 감사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교회 절기도 이거와 비슷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종려주일,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거기에 추수감사주일과 성탄절까지 항상 돌아오는 그러한 절기이지만 이 절기를 보내면서 다시금 그날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도요, 이러한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 기도회가 딱 2번 1년에 있어요. 한 해를 시작하는 새해 첫 주간,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일부터 있는 이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저녁에 모입니다. 왜 헷갈리게 계속 아침에 모이든지 계속 저녁에 모이든지 하면 좋을 텐데 왜 아침에 모이기도 하고 저녁에 모이기도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회에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또 그런 기도회에서 소외되거나 제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새해 첫 시간,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일 뿐만 아니라요, 방학이기에 자녀들도 함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모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신앙의 그 유산을 물려주는 거죠. 내일부터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저녁에 모이는 이유는요, 이제 어느 정도 해도 길어져서 저녁에 교회 오는 것이 운전하는데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학기 중이기 때문에 아침에 모이는 것보다는 저녁에 모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새벽에 모이는 그 시간이 어려워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그러면 저녁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이번엔 저녁에 함께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일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을까라고 질문하신다면요, 그 대답을 부모에게서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자녀에게 좋은 거울이 되었는지,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었는지를 잘 되새겨 본다면 그러면 그 자녀의 신앙의 문제도 분명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부모가 신앙교육을 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당연히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교회에서 되어지는 시간은 극히 일부예요. 한 주에 1시간, 2시간, 길면 5시간. 나머지의 대부분의 시간은 가정에서 보내죠. 그리고 학교에서 보냅니다. 그러기에요, 교회 안에서 충분히 신앙교육이 되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자녀들과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특별기도회에 가족들이 함께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함께 하기보다는요, 부모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은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요,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신앙이 흘러가게 됩니다. 제가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이번 주간은 꼭 함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 바쁘신 건 압니다. 하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주인공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니고데모의 첫 등장은요, 성경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마치 씬 스틸러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요, 어떤 영화를 봤어요. 여러 영화에서 꼭 등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기억에 나죠. 근데 유명하지 않아요. 뭐 장동건이나,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뭐 이렇게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저 사람 봤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배우들을 씬 스틸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씬 스틸러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는요, 누구나 기억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누구나 기억한다고 말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멀뚱하게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왜?
다 안다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속단하지 말라고, 우리를 너무 이렇게 부담 주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 제가 어제 제 아들한테 이제 설교를 해주면서 물어봤더니 아들이 그 본 어게인 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그 얘기 한 사람 아니냐고. 맞다고. 그런데 이 사람과 예수님이 한 아주 유명한 그 대사가 있다고 기억하냐 그랬더니 제 아들도 비슷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단언하건대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거구나. 이 대화가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예요. 이게 어떻게 씬스틸러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는 인물은 아닌데 그냥 팍 각인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일 수밖에 없죠. 니고데모가 처음 등장하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거기에 니고데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이 옛날 성경에는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시청이나 관공서에서 일하는 그런 공무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보통의 공무원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최고 종교회의 기관인 사네드린 공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 회원이에요. 이 사네드린 공회는요,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회의 기관으로서 70명의 의원과 1명의 대제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사람들을 재판하는 힘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득권 세력인 거예요. 특별히 로마 정부에 반하는 일만 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안정적으로 자신의 부와 권력과 위치를 그대로 유지해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부자였던 것은요,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예수님께 가지고 온 그 물건들의 가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가져온 것,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100리트라는 한 34kg 정도 된다고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이 당시 물건, 이것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구나, 그걸 예수님에게 가져왔구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한 세대 이형호 교수에 따르면 그가 가지고 온 모략과 침향 100리트라는 일반 노동자 150년치 연봉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캐나다 일반 노동자가 보통 얼마의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 기준이 될 수 있는 게요, 캐나다 정부에서 부모를 초청하는데 한 가정의 인컴을 얼마로 잡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민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저 표가 있습니다. 저 차트가 있어요. 로우 인컴 컷오프라고 해서 최소한 이만큼은 벌어야 한 가정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4인 가정 기준이 51,128불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모님을 초청하게 되면 거기에 플러스 2,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두 분 다, 한 분만 살아계시면 플러스 1 해서 5인 아니면 6인 가정의 인컴을 벌어야 캐나다 정부에서 부모님 초청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5만 불이 1년 정도의 수입이라고 하면 150년 치면 700만 불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아주 가까우신 분이 돌아가시면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한 700만 불 정도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냥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물론 그때 물가와 지금 물가를 그대로 1대1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어느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니고데모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는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그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냥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는 사람이라면 앞에 나왔던 그 니고데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자는요, 의도를 가지고 이 한 문장을 기록한 겁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것, 밤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요, 이 요한 사상에서 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악과 거짓과 무지의 실제다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것, 거짓된 것,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그런 것이 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요, 밤에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가룟 유다가 빵을 가지고 그리고 나갔다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밤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악한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수는요, 그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분주한 낮 시간을 피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오래 하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밤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밤 늦게까지 연구하고 논쟁하였던 당시 랍비들의 관례에 따라서 밤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운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요,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요, 참으로 의외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에 있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속해 있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지 않았거든요. 전혀 달랐어요. 니고데모가 속해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받는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마음에 뭔가 불편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질문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성령 세례 받아야 하고 물 세례 받아야 하고 이제 죄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옮겨와야 한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대화의 정점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고,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당시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사상은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던 오늘 우리가 보내는 이 종려주일의 그 사건 역시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외쳤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가.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으니 이제 드디어 D-Day가 되었구나,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할 그날이 되었구나라고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환호성을 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인 당연한 생각이었지만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다시 한번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전에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으로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나서서 말했다.
먼저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나서 사람의 죄를 판결하는 것이 우리 율법에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당신은 그 갈릴리 사람을 선전하는 거요. 성경에서 증거를 살펴보시오.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나왔는지 살펴보란 말이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를 잡으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니고데모가 어느 정도 예수님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짐작해 보건데요, 처음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대화를 주고받은 이후에 그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긴 호흡으로 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의 삶의 모습이 조금 방향이 틀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니고데모 역시도 공의회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니고데모 역시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역시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9장에 다시 한번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그 시작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일찍이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번에는 환한 대낮에 모량과 침향 섞은 것을 33kg쯤 가지고 왔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간을 보통 오후 3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져가서 장례를 준비합니다.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유대인의 눈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밤중에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의 시체를 거두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 사람을 옹호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덩달아 잡혀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만 아니라 니고데모가 그 일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요, 옛날에는 밤에 찾아왔는데 이제는 환한 대낮에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완전히 저쪽이었는데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그냥 거기 멈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확인하고 나서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서두에 언급했던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니고데모가 실제로 경험하고 그의 삶이 바뀌었다고 믿습니다.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거듭남과 세례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때는 너무나도 막연했던 거예요. 그냥 이야기로 들었던 거죠. 좋은 지혜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된 겁니다.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구나라고 말입니다. 성금요일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요, 고난주간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직접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날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금요일, 이날이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미국에서 성금요일을 보내는데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신 그 시간과 동일하게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물론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나마 감사한 것은 그 굿 프라이데이는 빨간 날로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비즈니스가 아니면 참여하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갔기에 이 주보를 순서지를 폈는데 성금요일 가로 열고 굿 프라이데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기에 굿 프라이데이가 사실 낯설었습니다. 그냥 성금요일, 영어로 번역하면 홀리 프라이데이, 세인트 프라이데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굿 프라이데이라고 되는 게 되게 생소했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날인데 왜 굿이냐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금식하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채찍으로 자기 몸을 치면서 피를 흘리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강조하는데 왜 그날이 굿 프라이데이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졌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굿 프라이데이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되새겨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내가 고난받았으니 너희도 똑같이 나처럼 이렇게 고난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날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이 너를 위함이다. 이걸 기억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요. 그냥 똑같이 아파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과 다가올 부활절은요. 죄사함의 감격,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예요.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 소식이 굿뉴스로 들려지는 것. 그들에게도 평범한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굿 프라이데이로 여겨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픔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왔을 때요. 그의 여자 형제였던 마르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지막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씀하세요. 죽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소식이 굿뉴스인 거고 그날이 굿 프라이데이일 수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후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는 굿 프라이데이에 있었던 그날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날의 의미대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처음에는요 100% 그 믿는 모습으로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조금씩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하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바쳐졌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요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업앤다운이 있죠. 매일매일 뜨겁게 그렇게 주님 앞으로 다가가기보다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더 엎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처럼 긴 호흡으로 가야 하는 그런 여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라톤을 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페이스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100m 달리기 하듯이 막 달리다가 지쳐서 조금 걷다가 다시 힘을 내서 달리는 것, 그렇게 해서는 완주할 수 없어요. 100m를 20초에 달리는 속도건 30초에 달리는 속도건 똑같은 템포로 계속 달려야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어요. 마라톤 달리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은 100m를 17초로 달리는 속도로 2시간을 계속 뛰는 것이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못 달리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페이스를 알아야죠. 마치 달란트 비유와 비슷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줍니다. 주인이 보기에 너는 1달란트로 충분해, 너는 5달란트도 가능할 것 같아 라고 맡겨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라톤을 100m를 30초 달리듯이, 그렇게 30초에 달리듯이 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100m를 1분에 달릴 수 있는 그 속도로 계속해서 달려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완주하는 데 있는 거예요. 기록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겼다면,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길 것과 똑같이 칭찬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했거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절반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2달란트를 남기자 주인이 와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지만 1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숨겨놓은 사람, 그 사람은 혼이 나죠. 그 1달란트까지 빼앗깁니다.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요, 막 뜨겁게 봉사하다가 확 지쳐버리는 것, 그건요, 자기 달란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모습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이만큼이면 그만큼의 템포대로 계속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남이 저만큼 달리는데 오버페이스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만큼인 거예요. 나는 이만큼인 거고, 또 저 사람은 저만큼인 거고, 다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생각 못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고요, 덜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저희가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다르게 맡겨주신 거예요. 다 다른 위치에서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문제는 거기서 어떻게 해 나가느냐죠. 니고데모는요, 처음엔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딱 깨닫자 하나하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에는 순교의 자리였던 겁니다. 때로는 더딘 것 같고, 때로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람들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인 거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말씀합니다. 긴 호흡으로 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어디만큼 와 있는지는 모르죠. 그리고 어느 만큼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속도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멈춰서도 안 되고요, 뒤처져서도 안 되고요,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도 분명히 이래야 합니다. 한번 뜨거웠다 마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때로는 너무 느린 것 같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않고요,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늘려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날마다 키워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긴 호흡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 기억하면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주님 손잡고 일어나며 그렇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요, 찬송가 29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우리 3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앞에는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고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계획함에 저희가 주께 나아가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생일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 평안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픔이 사명되기 원합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 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또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으로 형편으로 인하여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